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좀 많이 쌀랑한데 참 이름이 너무 예뻐요. 꽃샘추위? 다른 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아마 뭐 early spring cold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근데 이게 말을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너무 잘 지었어요. 꽃 피는 것을 시샘한 데서 꽃샘추위. 근데 이 추위를 뚫고 우리 교회당 올봄 특이합니다. 올봄의 첫 번째 핀 꽃 나가시면 느티나무 아래에 데크 앞에 꽃창포가 보라색 꽃이 두 송이가 피었어요. 이게 노란색 작은 수순하고 보통 먼저 폈는데 이게 이틀 전에도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피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봄이 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목회에서 지금 강의를 시작했는데 현수막이 예쁘죠?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디자인인데 원래는 더 예뻤는데 제가 이게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원래는 전체 바탕이 까만색이었어요. 글자가 흰색이었어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인 거예요. 너무 세련됐는데 교회당에 현수막으로 걸기에는 바탕이 너무 전체가 시커머니까 그냥 제가 완전히 바꿔봅시다. 그냥 밝은 톤으로 가고 글씨를 검은 걸로 바꿉시다. 라고 제가 고집 피워서 원안보다는 조금 그랬지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에서 주신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한 이후 계속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혹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외국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4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그대로 우리 한 절씩 11절까지 나눠서 교독하죠.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금 놀랬지요. 지금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봉투를 구입하고 부대를 구입하고 대형은 가까운 이제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서 폐기물 신고를 한 이후에 부착을 해야 좀 큰 쓰레기는 가져가잖아요. 나머지 뭐 종이나 박스, 그다음 기타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익숙한 이 문화가 우리에게 왔는데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95년 1월 1일 대한민국 땅의 환경부 지침에 의해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만 31년이나 된 거예요. 우리 30살 이하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익숙합니다. 근데 40, 50 이상 넘어가는 어른들은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쓰레기 이렇게 안 버렸잖아요. 다 뭉텅거리고 시골에서는 다 태웁니다. 지금도 태우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야, 이게 어제도 누군가가 쓰레기를 태우길래 사진을 찍어놨죠. 이렇게 이장님한테 고발해야 되겠다. 이거 건강하게 내가 시골에 살아서 공기가 깨끗한데 뜻하지 않게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는 모아서 태우는 거야. 시골 어른들의 발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이 태워서 공기가 어떻게 더럽혀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불편한 제도가 시작됐을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두 번째는 재활용하자. 자원을 재활용하자. 쓸 수 있는 것도 다 버리니까 락스나 이 분류하면은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하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이러한 제도는 필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십시오. 해마다 시행령이 규정이 되고 지자체마다 지방들마다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도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넣었다가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수십만 원 내지 과태료가 어느 날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형광등, 그다음 배터리, 건전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소형 가전제품, 그럼 이런 것도 어디에 버리죠? 동사무소나, 옛날 말로 동사무소. 요즘 이것도 다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주민복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 시골이니까 면사무소에 가면 건전지나 형광등, 그다음 소형 가전제품을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통들이나 함이 주변에 있습니다. 건전지는 1kg를 들고 가면 물에 달아가지고 종량제 20리터 봉투 하나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건전지를 모았다가 저는 씻으면 사무소를 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를 맞받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될 것, 배출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폐의약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시다가 남은 약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액체 약들은 되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변기에 붓거나 그냥 싱크대나 세면대 버리잖아요. 알약도 되게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땅에 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 의약품이 왜 위험하냐면 화학제품이에요. 이렇게 폐기된 것들을 만약에 식물 또 동물들이 섭취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전적 변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의약품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만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어디 버리죠? 이 도시 같은 데는 약국마다 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각 지자체마다 보건소, 지정된 어떤 우체국에도 버리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지수면은 찾아보니까 우체국이 없고 지수면이 없고 저희 가정은 한 볼때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거죠. 시내 나갈 일 있으면 이제 폐기하는 곳에 찾아가서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를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 분명히 유용했던 물건이었어요. 우리의 몸에 편리했거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했거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분명히 사용했는데 효력이 다했을 때 불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도리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돼요. 때로는 무서운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이 쓰레기를 통해 우리는 느낍니다. 분명히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와 도구인데 적정한 농도, 적당한 양을 넘어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되면 파괴, 재난의 원인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바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영적인 타락, 본질, 영적인 본질, 구원의 길,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 또한 이 땅을 넘어 영원히 펼쳐지고 이어지는 세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제대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일, 신실하게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 등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거룩한 것, 값진 보석인 진주로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짓밟고 때로 뒤돌아서서 밥 대신에 그런 거 던져줬다고 우리를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해설이 필요한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체가 개나 돼지로 비유한 말씀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모독하는 사람이나 지금 분위기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 신앙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쌓여집니다. 막 헐어들고 맹렬하게 입에 거품을 불고 교회나 복음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물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로 읽어야 될 본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갈릴리 마을에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할 때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본인은 먼저 헤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방식도 말하죠. 때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경외감을 가져야 될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충실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의 가치에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마땅히 하늘에서 위로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끝부분에서는 위로도 첨가하죠. 이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 이란 별명을 붙일 수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우리 성도들의 경건과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역을 격려하면서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하 11절까지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별히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역이 있다고 3절에 이야기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읽어보면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도드라지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언어 영역 시험을 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에게 4절부터 11절 제일 중요한 단어 2개를 동그라미 치시오. 홀기 설교 듣다가 설교가 잘 안 들어오는데 싶으면 본문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2개를 여러분이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 2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소위 말해서 건강하고 좋은 바른 신앙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무엇을 주장하고 가치를 배워야 되며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매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 2절, 3절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자기의 인생을 함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러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엄중히 막는 목회 사역을 권고하였습니다.
1절, 2절, 4절 이 첫인사말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서가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로 읽어질 수 있지만 디모데전서 제일 마지막 끝인사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6장 21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리스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을 2인칭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데 마지막 끝인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기를 권하는 거죠.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공문처럼 기록된 편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비단 그 문장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평범한 사람으로 에베소에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목회자니까 디모데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성도들이잖아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를 함께 읽고 나누며 적용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오류를 속히 바르게 수정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될 편지이자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모두 13개나 돼요. 13개 중에서 디모데 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디모데서 뒤에 나오는 디도서 이 3개를 뺀 10개는 첫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찬양하리로다 아니면 감사하리로다. 찬양과 감사에 대한 덧붙여지는 안부의 인사가 10개나 돼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디도서에도 없고 갈라디아서도 없어요. 디도서를 보면 첫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회 지침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해야 될 일을 먼저 찬양이나 감사의 안부를 전하기 전에 전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목회자의 목회 지침을 먼저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는요, 공탄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나 어떻게 속히 다른 복음에 지금 빠져들었느냐? 그냥 굉장히 긴장하고 책망하는 분위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와 같은 분위기가 3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역 현장이 긴박한 거예요. 현재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감사나 찬양의 안부 이야기를 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글의 흐름을 보면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긴장감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에베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들이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길래 바울은 이렇게 긴박하게 긴장스러운 분위기로 글을 쓰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보다 이 디모데 전서보다 시간을 따져볼 때 꼼꼼하게 불과 시간 차이가 2,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2, 3년 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기 2, 3년 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과 관련되는 시점에서 로마의 가택 연금 시절에서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오늘 본문보다 2, 3년 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로 보이는데 그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마 많은 퍼센트가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방인으로 에베소서 2장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어요. 불신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신앙이 없었어요. 당연히 소망도 없지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2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풍성한 은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지역을 강타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모여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성도가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본문은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2,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교훈이 퍼지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의 유혹을 잘못 받으면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훅 하고 그냥 그의 신앙의 체계가 뒤바뀌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현란한 말씀실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의 주변에서 누가 우리를 접근해 올 때 그러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불과 2, 3년 사이에 이와 같이 엉망진창의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4절 앞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리를 잘못 퍼뜨리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사실이 아닌 이야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집착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마치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라. 3절 표현에 하면 막아서라. 그렇게 못 가르치도록 엄중하게 야단을 쳐라. 온몸으로 막아서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목회 사역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교훈인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쉬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신화라고 번역을 했지요. 신화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헬라어 원어상 신화로 번역해도 되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 망령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것. 허탄하다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거나 그것의 영향력이 그냥 불태워서 없어질 만큼 소멸될 것을 말할 때 허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으로 진실성이 없이 지어낸 이야기,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나 사람들이 그냥 카드라 하면서 지어내는 이야기와 관련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세계는 지금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과 일상의 삶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 역할을 하고 있고 대중들의 의식,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볼 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달의 여신 아데미,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원래 발음을 100년 전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상당히 압축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의 발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없죠. 아르테미스 이 5글자를 우리 10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5글자 너무 길다. 아데미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어쨌든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관광을 가시게 되면 이 고대 에베소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는데요. 그 고대 에베소 시내를 나와가지고 바깥 인근으로 탁 나오면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그 터를 보게 됩니다. 그 터가 슬쩍 지나가다 보면 마치 큰 공수로 눈장 같은 터에 기둥이 쓰러져가지고 몇 개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그 속에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리고 5만 명, 우리는 좀 안 놀라는데요. 어려운 전체 인구가 3만 명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다 들어가고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큰 게 어떻게 이렇게 이 대리석 큰 기둥을 이 수백 개를 세워가지고 125개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세워두고 큰 건물, 그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었지? 이 주변의 재료를,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데미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공장장 사장님이 직공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를 여러분 방문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에베소 도시 안에 한가운데에 거대한 도서관이 지금도 그 입구의 모습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도서관이 크다, 이 말은 방대한 분량의 책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책들 중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책들이 또 많았느냐, 점을 치는 점술과 관련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복음 사역이 들불처럼 막 일어날 때 점치는 점술가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회심한 점술가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참고했던 점술책들을 들고 와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이 책값의 가치가 얼만가? 은 5만 개였더라. 사도행전 19장이 그렇게 그 불태워진 점술책의 가치를 은 5만 개로 그렇게 계산했어요. 은 5만 개는 은 한 개가 남자 어른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밖에 나가 노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 은 하나예요. 5만 개는 그럼 얼마죠? 150년 연봉이에요. 안 놀래네요.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연봉이 150년 연봉. 그만큼 비싼 책을, 점술책들이 불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사역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참고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질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이 죄의 뿌리나 죄성은 얼마나 질기고 강렬한지 수시로 불쑥불쑥 솟구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대중들은 그 신화에 익숙하고 있어요. 쾌락과 재미가 가미된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 신화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내, 그 시대, 그 도시, 그 사회, 그 세상, 이 시대와 세상의 세계관을 적절하게 혼합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가르쳐진다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따르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겠냐고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은 교묘하게 그 도시가 품고 있는 그 지역의 세계관과 재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세상의 주류적인 그 문화를 적절하게 섞고 혼합해가지고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제자훈련 시간이든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그들은 버젓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섞어서 이해해 볼 때 지금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편리하게 익숙해지는 재미난 내용을 섞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의 또 하나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가 뭘까? 아무리 본문을 찾아봐도 사실은 직접적인 이 족보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잘 안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 원어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그냥 족보 이야기로만 나오지 이와 관련된 유사 언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힌트가 하나 나와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이 7절을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7절에서 그들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라고 말할 때 틀림없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한 복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는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라고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장이 7절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이 복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의 교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이 가르치는 계시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웠고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풍성하게 이 복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교훈들을 배우는 것이 합당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단어 하나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한 줄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 하나, 한 줄에 대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치 빙산처럼 해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그맣게 보이는 삼각형이긴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얼음덩어리가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백조가 유유하게 호수 위를 그냥 버젓이 여유롭게 가는 것 같은데 물 밑에서 발은 뭐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풍성한 이야기 위에 복음과 신약 성경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 사건으로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죠. 아마 거짓 선생들이 족보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연결시켜서 볼 때 구약에서 족보 이야기란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분명히 이 거짓 선생들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재해석하고 덧붙이면서 맛깔스럽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내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만한 이방인들의 수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개 강좌를 제안했을걸요. 유대인들의 족보를 알아야만, 이건 구약의 족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보다 앞서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확정받았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과 족보들의 이야기를 똑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영적인 계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다면 이들은 구약의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와 교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복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히브리서는 오히려 구약의 모든 제도나 이 가르침들을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킨다, 약화시키고 변절시킨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구약의 교훈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편지 하나를 그냥 봉투만 보여드렸잖아요. 신천지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저에게 이 진주시내 있는 교회들에게 주소록 보고 랜덤으로 보냅니다. 그분들은 예수교 신천지 장막 해놓고 진주에 있는 자기들의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안드레 지파라고 부르요. 안드레 지파. 그러면서 그 글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인쇄된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입니다. 도전합니다. 당신이 신학 박사고 당신이 목회자라면 우리랑 한번 요한계시록 시험 쳐봅시다.
누가 요한계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을 성경 문제 시험치고 한번 내봅시다. 당신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살살살살 이게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로는 14만 4천 명 지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각 지파들마다 12,000명씩만 구원받는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왜 당신들은 안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혈안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표기된 대로 그 이야기의 12지파 이름을 끌었으니까 자기들이 조직을 12지파체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드레 지파래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제가 이렇게 다시 역질문합니다. 당신들의 논리라면 요한계시록의 모두 숫자를 그렇게 숫자 그대로 읽는다면 1장 다시 읽어보시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낸 편지인데 왜 당신은 그것을 믿냐? 우리는 7개 안 속했는데. 당신들의 해석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논리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작은 1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내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7교회에 안 속했는데 근데 왜 당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고 뒤에는 또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냐고. 설명해봐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 자체가 통일성도 없고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왔던 한 번도 해석해보지 않았더니 한 번은 아니지. 그런 교단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파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건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내용에서 구약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이거는 바른 교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틀렸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틀린 교리고 잘못된 신학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교훈, 유대적인 전통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을 이 에베소에 주리를 이루고 있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적인 족보와 주변적이고 사소하며 부정확한 정보들까지 자세하게 나열하고 그냥 막 정보를 덧붙여갖고 재미있게 성경을 한다고 해서 그 열정을 보인다는 그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지식의 과용, 남용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절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교훈을 벗어난 잘못된 교훈들인 신화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무엇을 빚어내느냐 어떤 결과냐 쓸데없는 말싸움 개역 성경은 변론이라고 번역했죠. 쓸데없는 말싸움만 유발시킨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쉬운 성경이 하나님의 일로 번역을 했는데요. 역시 개역 성경은 경륜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일에 해당하는 그리스 성경 원래 단어는 계획 그리고 진행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나 경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오이코노모스 여기서 이코노믹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단어에. 그 단어를 뿌리 삼아 오늘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모든 일.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는 단어를 쭉 추적해 볼 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들.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아무런 쓸데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수용하고 참여하는 일은 바울이 덧붙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주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과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역설했었어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역할이나 노력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적인 열정을 앞세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곧바로 베드로를 정색하며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설명하니까 선생이 죽겠다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정으로 선생이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잘 죽으세요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베드로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사역과 하늘나라의 일을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막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몰랐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 책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구원 역사와 하늘나라의 일을 막아서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범법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이 일이 믿음으로 진행되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5절에서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낳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바라며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리스 성경에서 직역해 볼 때 우리 시은성이 하나를 빠뜨려서 제가 그리스 성경을 원어를 바로 읽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 사랑이 형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사랑은 사랑의 본성이 깨끗하고 선하고 진실하다라고도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양심은 영혼이나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양심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임하시기 시작할 때 그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임해야만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를 깨닫게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성령의 열매를 따져보세요. 첫 번째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덕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향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6절과 7절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시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그리스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를 직역하면 벗어났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화살을 쏘았는데 첫 출발은 제대로 날아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가지고 약간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표적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쑥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것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혼란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강론하고 성경 공부 동아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성경 66권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66권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자기 열정, 잘못된 관점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까 헛된 말을 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악행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결국 디모데가 강하게 막아서고 교정해야 될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로부터 인지도를 이용해서 무엇을 자랑하죠? 자기 지식. 자기가 배웠고 읽었고 자기가 들었던 자기 지식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실할 때 나타나게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돼.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고 꺾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 선생들이 진짜 참된 선생인가 양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맹수들이고 이리땐가를 구분할 때 열매를 보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그라드는지 이게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이 거짓 선생들은 입술로는 성경을 말했겠지요. 구약을 말했겠지요.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그러면서 다양한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진행했겠지요. 이런 열정을 보인다고 해도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주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엄중히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늑대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 그 교리를 바르게 묶었던 이 바른 신학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나중에 오늘 설교 끝물에도 말하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나. 여러분 지나가야 될 게 있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질이나 비본질이나 나중에 제가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마지막 끝물에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할 텐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받고 있는가?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나는 교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는가?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은 반듯한가? 이 질문을 여러분 수시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냐고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척추뼈가 무너지고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온다고 해서 다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후반부 8절 이하 11절까지는 그 거짓된 자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이 안내하는 바른 교리는 무엇이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신앙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에서는 무엇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인가를 가르치는데요.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이 구약의 계시를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르게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겠죠. 우선 8절을 보세요. 바울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먼저 대전제를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율법은 안 좋은 거 아이가? 우리는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무식한 발언을 하는 거죠. 제가 66권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수면 위에 떠 있는 그것만 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약 없이 신약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충실하게 배우지 않은 거죠. 오늘 8절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똑바로 적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9절 앞에서는 율법이 착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율법이 기록된 목적을 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인생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하고 법을 잘 지키니까 준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내가 옷을 입었는데 단추 하나를 잘못 채웠는지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죄악성을 똑바로 비춰주는 거울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9절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그 하나가 로마서고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참고를 해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그런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먼저 언급했어요.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율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양념처럼 소스처럼 녹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율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성품과 뜻이 반영되어 있지요. 그러니 율법의 규정을 모두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3장 21절 의롭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찬을 받지요.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까닭에 계명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하나님의 법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로마서 4장과 7장을 보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죠?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우리 자연인의 영적인 수준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구나 라는 죄의 실상을 폭로하는 영적인 고발장이고 영적인 거울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구나 라는 영적인 사망 진단서, 판결문, 그게 로마서 4장과 7장에서 가르쳐주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롭게 될까라고 말할 때 성령이 찾아오심으로써 형성될 새로운 마음, 의로운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대속의 복음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의, 그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치고 안내하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선생이다 라고 바울이 3장 24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생이고 신학자로 부를 수 있는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란 위대한 책에서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지. 율법은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벌도 포함됐으니까 조심해야 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인도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가? 그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안내하는 생활 지침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번째 기능은 의외로 성도들이 간과하기 쉬워요.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두 가지로 어떻게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이 그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라고 물어올 때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들이 절기를 준비하고 지키는지, 이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생활, 종교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구나, 과정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뒤에서 10절까지는 율법이 고발하는 죄인의 목록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역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들을 쫙 열거하건데, 아쉽게도 쉬운 성경은 몇 개를 빠뜨리고 비슷한 것들을 묶어 놓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 원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지수보다 쉬운 성경의 가지수가 작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에 표기되어 있는 이 설교문 원문을 보시면 그냥 그리스 성경을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9절에서는 무법한 자들과 불법한 자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10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동생의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위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이런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느냐, 정확한 가르침을 역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종합 판결을 내려요. 정확한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바르고 그런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이 이상의 목록들, 9절과 10절의 목록들을 놀랍게도 10계명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속된 자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데, 아버지를 죽인 자들, 어머니를 죽인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동생의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위증하는 자들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율법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의 행동 규정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라라고 하는 이 긍정 명령은 하지 말아야 될 배경과 그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 부정 명령은 시행해야 될 규율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살인하지 마라,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원한을 품고 있거나 미움을 품고 있는 것도 살인죄에 대한 해석이고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10계명이나 계명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1년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한 해설이 쭉 실리고 있어요. 10계명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지나갔죠. 103문부터 148문까지가 10계명에 대한 해설을 나왔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늘 이렇게 제가 주보에 올리는 단락단락, 이 단락은 제가 임의로 잘라서 그냥 교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다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셔도 돼요. 이러한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체적인 경건의 지침들이 확실한 거죠. 이에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율법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동일한 진리라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광의 그 복음에 따라 이 율법을 해석해야 되고, 영광의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의 지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지침을 일상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영광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동시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든 복음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힘써야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삶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착각했을지 모르죠. 다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다 말합니다. 말할 때는. 그러나 바른 교훈을 결과적으로는 어둡게 하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열정,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셈이 되고 맙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분명하잖아요.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언급했는데요. 오늘 보면 4절부터 1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친다면 전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게 뭐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열매가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죠. 또 하나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칠 때 아무 쓸데없는 말싸움만 일으켜요. 영적인 유익과 선함이 없는 헛된 결과만 발생해요.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이 딱 그걸 했지요.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면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신앙과 교회의 갱신을 주창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지 않냐. 부교,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치했던 이것들에서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교개혁 진영이 양분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하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으니까 허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영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파가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성경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라고 바라보는 좀 보수적인 진영이 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신앙개혁의 운동들입니다. 대립하게 됩니다. 그 지칭한 그들의 구교의 문화, 그 당시 잘못하고 있는 교회의 문화는 뭐냐? 지금도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단, 그들은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부를까요? 제단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강대상이나 탁자, 강대상도 좋은 표현이고 탁자도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데스크.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없애야 되는 말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전격이 일어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촛불을 사용하는. 성경에 촛불을 사용해라 이런 말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초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교회가 촛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강, 초를 켜는 거죠. 초를 켜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촛불을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랑설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제들이 직급에 따라 복장이 다릅니다. 옷 색깔이 바뀌어져요. 집사가 입는 옷, 그 다음 부사제가 입는 옷, 사제가 입는 옷, 추기경이 입는 옷. 그림 중에 가톨릭 성자들 중에서 뒤에 이 용수 꼭지에 조그마한 베레모보다 더 쫓겨난 거, 이게 탁 머리에 얹어져 있는 이 캡이 있는 색깔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추기경만 쓸 수 있는 빨간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색깔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밑에 하급 성직자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추기경들만 빨간 캡을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장들이 구분이 철저했습니다. 그 다음 또 축일, 기념하는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의 교회들은 365일 다 축일이 있어요. 성자들의 이름을 해서 누구누구의 날, 누구누구의 날, 누구누구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부활절 앞두고 또 사순절, 초대교회나 성경에 없던 절기들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집중하라고. 교회에 집중하라고. 교회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문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후에 대화가 쭉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을 진행했을까요? 이것을 교회 역사가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디아포라 디스커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본질적인 것, 무가치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종교개혁의 진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손들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한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아디아파라 논쟁이 우리에게 안겨준 교훈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이 아디아파라 논쟁의 결론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무가치한 신화와 족보, 비본질인 율법을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과 같은 것으로 치환시켜버렸잖아요. 성도들의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성도들의 경건에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를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고 바르게 지키도록 당부하기 위해 그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출석했던 교회 지금까지 다툼이 없던 교회 혹시 있었나요? 교회들끼리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분별을 깨세요.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아디아포라 논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준을 마음에 품고 있으세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진영을 딱 보세요. 누가 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그 주장을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혼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66권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면 싸워야 되죠. 본질을 가지고 덤벼오는 자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일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후세대 교회는 식당 규모를 매주 이렇게 재정부에서 재정 타다하면서 이렇게 10만 원씩 끊어놨냐? 우리는 좀 화려하게 성도들 먹이고 싶은데 우리 저는 30만 원 주라.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요거 가지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나가겠다. 어떻게 하죠? 보내드려야죠. 사랑으로. 예배 순서가 왜 우리는 앞에 찬양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헷갈립니까? 예배니까. 성경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드리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주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 채워진 직분이잖아요. 이 기준이 흐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성경에서 교훈에서 15장에 가면 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얹으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올 때 교회가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줄기가 있어요. 66권 성경이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본질이냐 비본질인지를 가르치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감정이 앞서면 비본질을 본질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게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와 같은 우매하고 안타까운 행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그게 오늘 본문이 품고 있는 교훈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죠? 깨끗한 마음인가? 착한 양심인가? 진실한 믿음인가에 기초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같이 사랑을 점검하는 훈련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고린도서 13장이 열거하고 있는 사랑의 특성, 우리 오늘 적용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이게 달아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혹시 시간 나시면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며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며 시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동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성내면 사랑이 아닙니다. 원한을 품으면 사랑이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소망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견뎌내지 않을 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연인은 사실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덕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자라가게 될 때 그 사랑의 농도도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갈 것이에요. 아울러 기독교의 본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에는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독교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이든 본질적인 것이든 모든 일에 전인격과 전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충분히 고난도 겪을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로마서 8장 17, 1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할 것을 격려하면서 주님이 고난 당했듯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지나가는 모든 시련과 어둠의 터널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의 삶이 이번 주간의 우리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소망하는 경건한 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향하고 도모하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걸음이 이번 주간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공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지나 아버지 앞에 이번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